스케줄이 그렇게 돼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도를 앞두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라는 게 뭔가, 또 왜 전도를 해야 되나, 또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한다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또 상담을 했을 때 또 그렇게 믿어져서 침례를 주는데 그에 보면 변화가 없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침례까지 줬는데 구원이 아닌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아나? 등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로 하는 게 뭐냐? 그저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또 소경이 눈을 뜨는, 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자유를 얻게 하는, 이런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소경 우리가 어떻게 눈뜨게 해요?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 어떻게 자유케 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전도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이거 잘 보시면 전도할 때 참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전도를 하시게 돼요. 많이 기도를 하게 되고, 본인 위해서나 또 이 전도를 받는 분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훌륭한 성경학자이시고, 또 주님 반대하다 주님을 뵙고서 변화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얼마든지 복음을 또 기록한, 로마서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이런 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가장 사람들 설득하는, 설득도 필요하지만 설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영안을 띄워주셔야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만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됐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봐도 자기가 변했고 다른 사람한테 변한 거예요. 그 구원은 자기가 봐도 자기가 변한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속에 눈을 떴는 죽었던 자기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된 걸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소경이 눈 떠보세요. 벌써 걸음걸이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밤과 낮이 다른 거예요. 그게 구원 받는 것도 갖고 안 받으면 재검토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날에 가서 아닌 자를 발견이 되면 그 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마태 25장이라든지 7장이라든지 마태 25장에는 그 신랑 맞으러 나갔다가 기름이 없어서 예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후에 후에 와서 문을 두드린 때 주님이 안에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다고 그러고 따랐는데 어디까지 따랐는가 하면 주님의 죄를 믿고 기다리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안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언제 들어오셨나? 성령이 들어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 완전히 변하는 거니까 그 증거 있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을 이게 자유를 주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가는 말 상부죠.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전도라는 것이 어떤 거다. 내가 설득해서 사람 믿게 하는 사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상을 전환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변한 거예요. 180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세요. 이 2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그라파 왕 앞에서 왜 자기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변명하는 중에 한 말씀인데 17절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한다 그랬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이다. 죄사함 받는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죄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사람을 풀어줄 수 없잖아요. 또 눈을 뜨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그 사람이 전도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걸 안 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주님은 이제 놀라우세요. 기도하면 그냥 놀랍게 사람 만나기도 하시고 또한 적절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회심도 하게 하시고 그런 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 전도할 때나 할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성령 역사가 없으면 딱 중단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붙들고서 3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안 옵니다. 사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건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역사 없다면 딱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결국 내가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 읽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설득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읽도록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건 이런 거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풀어주고 또 재산을 받게 하고 이런 게 전도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주님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명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명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전도하라고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 그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사랑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피곤한데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쉬고 싶어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답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만 하고 이 구원의 결심만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욕심이 있어서 전도인데 그런 게 욕심이 많아요. 몇 사람 중에 전도했다, 몇 사람이 깨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전도는 왜 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하느냐, 또 무엇을 전하느냐. 근데 이 전도하는 방법에 많이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대중 전도자들도 전도할 때 보면 설교로서는 흠잡을 때 완벽해요. 그런데 구원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구원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라 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전도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역사할 때면 그런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참 말씀을 훌륭하게 전하는 형제님이 집에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제가 증거한 말씀에 좀 조언해 줄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말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성령님 역사하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염소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두 번째 듣는데요. 두 번째. 이 대중 전도 어떤 전도를 하는가 하면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는 게 그걸 다 알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구원받기도 하죠. 거기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처방이 다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게 다르잖아요. 환자에 따라서 처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이 돼야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준비도 안 돼. 내 말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런 착기 얘기하니까. 이분이 필요한 게 뭔지 하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 먼저 진찰하잖아요. 병이 어디에 있는지. 진찰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약을 주고 치료를 하면 효과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자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처방이 내려지는데 그것도 성령님 다 도우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적절한지, 그래 전도하면 성령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는 설득하고 복음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그게 많아요. 복음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나서 깨달았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설득도 필요하고 깨닫게 하는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져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성령님 의자와 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진찰을 잘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한다든지 혹은 좋은 책자를 소개해 준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하신 것보다도요, 어떤 때는 그분에 맞는 책자를 이렇게 드리면 그 책이 읽다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직접 얘기할 때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해할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또 손들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본인이 원해서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원하면 지금 이게 하시는 누구든 원하거든 와서 마셔라. 원하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함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심, 정경심,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대인 전도도 그런데 막 함부로 얘기를 해요.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왜 상대방을 꺾어요? 말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감화시키는, 깨닫게 하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저 앞에 여쭤봐야 돼요. 아까 그 형제님이 다른 분한테 그런 충고를 받았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요즘 전도자들은 단회성 전도를 안 하고 그렇게 전부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인한테는 네가 뭐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아 해서 성령님을 모셔야만 된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 내용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복음 몰랐어요. 저는 제가 교만한 사람 알고서 교만에 회개했을 때 제가 변했거든요. 난 그 구원인지도 모르고 뭐 하늘날 지옥 그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교만하던 게 사무친 거예요. 그게 성령사죠.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그거 눈물 범벅이 되면서 반복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뭐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눈뜨인 게 전에는 목사님이 성경 보라고 그래서 시간표대로 읽거든요. 자꾸 잡념이 들어와서 한정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이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상관도 읽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눈 뜨고 나니까 이 마음이 달콤하니까 순식간에 그 계시록에 다 읽게 됐는데 읽는 말씀이 많이 제 마음에 거하더라고요. 감동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제가 이번에 광주 모임에 가서 말씀하는데 저 이거 말씀 가운데 인용하는 이게 마음에 있는 게 그냥 인용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게 많이 외우고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전에보다 더 그렇다고 그렇진 않고 말씀 읽으면 이게 제 마음에 커하더라. 내가 외우는 경우도 더 있지만은 대개는 이게 마음이 커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감명이 되니까. 감명이 마음이 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변화된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데 정말 내 구원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눈 뜬 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난 너무나 변했어요. 뭐 지금까지 길이 다른 길을 걸어왔거든요. 저는 세상 위에서 계획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했는데, 나 이제 주님에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진 거죠, 저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게 180도 변한 거죠. 꼭 전도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인지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해서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니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살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구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속이 논던 자기도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부인할 수 없는. 저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다시 얻었다고 하는 분들이 한국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박형련님 외에는 뭐 이런 얘기 하는 얘기 들어봤는데 제 변화를 인정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구원 체험한 다음에 다음날 보니까 뭐 변화된 게 없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변화된 것을 아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사니까. 저는 세상 따라가든 주님 따라가니까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180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전부 변한다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변해서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을 사는 태도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하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요. 거듭나는 말 표현이 되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죄사함만도 표현이 돼요. 이제 구원이라고 할 때는요. 심판과 대제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세상 심판하려 하지만요. 저라면 구원 얻게 합니다. 심판을 전제한 구원이에요. 심판 받지 않게 된 이 구원이거든요. 또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합니다. 멸망과 연관된 거예요. 영생. 거듭난 것은 육신은 육이고 성령은 것은 영이니 내가 너기 거듭나 했더니 기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면 수십 번 나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게 그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첫 번째 출생인데 거듭나는 성령으로 통해서 두 번째 출생. 이걸 거듭난다. 위에서부터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출생하는 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육정으로나 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께 출생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듭남의 변화가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지 그게 심판에서부터 안 받게 되든지 멸망으로부터 안 받게 되든지 이게 영생으로 표현되고 구원으로 표현되고 거듭남으로 표현되고 다 똑같은 말이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도할 때 가능하면 우리 이야기는 덜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하면 효과가 없어요. 복음 얘기에도 효과가 없어요. 성경을 직접 읽으시도록 하면 성경하고 대하는 거예요. 나하고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성경 직접 보시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성령 볼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 직접 인용하는 거하고 성경 직접 보게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가능하면 성경 직접 읽도록 보여드리는 이게 잘하는 거죠. 또 성경 읽도록 하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심리 상담하는데 한 부인이 어느 얘기를 하고 막 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는 줄 알고 왜 우십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십니까?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을 안 다녀서 그런지 몇 달 동안 잠을 못 잔대요. 눈물도 안 나고 너무 괴로워서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정말 예수 믿기 원하면 그렇대요.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전에 겨우 성경을 전하는 거니까 직접 성경 어디 읽고 오세요. 내일 이야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성경 읽다가 변화가 됐어요. 마태복음 10장 읽다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 탁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런 눈물 나오기 변한 거예요. 이 자매니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요. 그 남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인의 변화를 보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부변에 집할 때 거기 찾아오셨어요. 믿었어요. 그 후에 한참 후에 믿긴 했지만 그렇게 자기 부인의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매님, 동네 다른 자매님이 그래서 내가 안 믿었어도 그 자매님 보고 믿었을 거라고. 사람이 돌변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이야기를 덜하고 성경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읽어드려도 좋고 읽어보시라도 좋고 그죠? 소책자 같은 거 그분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모르시면 물으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책자가 좋을까요? 그러면 그 선생님 그걸 갖다 드리면 이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후에 만나서 읽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여쭤볼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그 대화가 되잖아요. 순수하게. 억지로 하시면 상대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믿는 바를 이렇게 간증을 하면 이게 전도는 간증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간증하는 게. 내 체험이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간증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도 못 믿다가 이렇게 믿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간증식을 하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거보다는 간증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 가르친다고 하는 그거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우리 이야기는 조금 하고 성경을 직접 보도록 해 줬다. 좋은 책자를 권해주셨다. 그리고 이 전도를 쓰임 받는 이런 분들한테 안내하는 게 필요해요. 안내하는 게. 그러니까 전도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강사를 선택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정말 의지하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광형님이 지난번에 말씀 증언한 분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광형님은 부담은 좋겠다.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 부탁하게 된 건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 가운데 훌륭한 전도자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전도는 우리말을 적게 하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이 복음의 이론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게 예수님. 믿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 그걸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 당신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그 관심도 없는데 자꾸 설득하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전하는 게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된 비유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해서 비유로 설명 정도만 간단히 해드리고 생각하도록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맞는 처방이 어떤 건지 누가복음 15장인지 혹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중세에 있는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걸 다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할 때는 그 복음의 이론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믿으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그래서 바울도 다니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파했다. 한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중심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보세요. 이 복음에 관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한 걸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게 주님이라고요. 그다음에 주님은 성결형으로는 중자가 살아나시고 또 육신적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복음의 내용을 가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 그러면 복음 내용 몰라도 구원 받아요. 복음론도 복음 내용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회개라는 게 있는데 성령님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케 하세요. 그 죄인인 걸 알아야 주님이 필요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건지 또 그 죄가 교만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날 교만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선교사님이 저한테 예수 영접하지 않겠냐. 그것이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난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당신보다 내가 더 잘 믿는지도 모르는데 난 왜 과학을 하면서도 거린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집에 데려와서 제국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난 선교사님들 봤을 때 차나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저거 팔아서 우리
한 가능성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초면인데 이승을 영접하지 않겠냐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예요. 먼저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고 안 믿는다고 그럴 거지.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속 그랬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있었다 이야기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저분이 내가 믿는 거 모르고 믿으라 그랬어도 그건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냐. 제가 더 교만한 사람이냐. 그래서 제 교만을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난 복음을 하나도 몰랐어요. 난 계속 교회만 다녔죠. 교회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고 또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다닌 거지. 상식에 도움이 되고 교양에 도움이 되니까 뭐 영생이라든지 뭐 하늘나라 그거 보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어 있나? 걸림돌을 성령님이 아세요. 제가 같은 교만을 딱 주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하시면 몰랐죠. 기분 나빠했지. 제가 잘못한 걸 몰랐잖아요. 성령님이 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회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도 마음대로 그냥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오순절 복음을 전하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형제로 어찌할꼬 그러죠. 어찌할꼬.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죽였는데 그렇다면 어찌할꼬. 이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제사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는 우리가 죄인이라 자꾸 얘기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안에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날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후에 이제 그걸 잘 보세요. 구원 상담하시는 분들도 뭘 상담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신 증거 확실히 있나.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산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하시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꿀소리가 터져요. 그것이 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어쩜 이렇게 나와 똑같은가 이랬거든요. 나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단 거예요. 시험 기간에도 노트를 보다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고 싶어서. 그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더 상담하는가 하면 언제 구원받는지 질문해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는 기간이 나오잖아요. 성경 얼마나 보셨습니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별로 못 보는 게 아니죠. 어린이가 태어나면 저도 얼마나 먹었냐. 그러면 별로 안 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의 증거는 배고픈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젖을 찾아 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의 이거는 생명이에요. 영생 얻으면 이게 하나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 생이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 듣기를 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책자 읽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지 그걸 보면 벌써 줄줄이 나와요. 읽고서 감동이 되기 때문에 쭉 이야기를 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별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주님 아는데 계명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 하나님 받던 순종하는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변하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들 아내에게 이 말씀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해서 이제는 그 순종하는 아내가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변화가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자기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자꾸 있게 되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그렇죠. 그 자체가 변화가인데. 그러니까 절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매사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저희 장모님이 계셨는데 저희 장모님은 이 한글 잘 모르셨다가 주님 믿으시면서 이제 잘 읽게 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는지 사모할 뿐만 아니라
보통 말씀에서 감동을 받으세요. 이제 아이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 내가 이제 겨울 때 장모님 그러세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라고 그랬더라. 가서 문안해 달라. 이렇게 해요. 그 문안해 달라는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문안해 달라. 근데 기도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희 처남이 있어요. 이 처남이 참 3남매 기르셨는데 맨 위가 이제 처형이고 그 다음에 처남인데 손위 처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인데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고요. 또 효자예요. 효자.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는데 직장에 갔다 오면 사진에 대한 매일 절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주님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까지 자기 어머니 핍박했어요. 어떻게 핍박했는가 하면 저희 장인어른 묘가 있는데 합장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안 모신 거예요. 공원머지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자기 어머니를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공원묘지에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장으로 이제 했는데 교회에서 우리 장모님에 대해서 형제들이 감동받으면 많이 얘기를 하니까 놀란 거예요. 우리 처남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머니 생했는데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하루 늦게 그때 미국에서 왔는데 저를 안내하려고 그랬어요. 저하고 만나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분이 이제 부시장까지 한 분이거든요, 공주에. 그러니까 상당히 지식이 있는 분이고 교양이 있는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신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대전에 내려가는 거예요. 대전에 가서 이제 모임에 방문하게 되는 건데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서 거기 올라온 형제님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가면 문 안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렇게 배격을 했어요.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 후회를 하는데 큰 잘못 후회되는 거는 어머니 핍박한 거, 어머니 불효한 거 그 얘기 했대요. 어머니 불효한 거. 그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얼마나 이 기독교 변했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제 집사람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이 종교에 대한 편견에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저희 대하는 것도 상당히 냉대했죠. 그때 냉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대했죠. 늘 사랑을 대하고 그랬는데 집사한테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여보 지금 어머니 기도가 지금 응답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가면 감동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가거든요. 기도 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처남 구원받도록.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인데 지금 쓰러져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이분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 장모님 같은 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지만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도바울 형님이 사도바울이 아니라 다비 형님이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책을 다 버리려고 하다가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한테 너 가족성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서 자기 서재를 남겨놨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거기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근데 그분은 학자니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저런 말씀, 저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사모심이시고 읽으면 깨달아진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니까 변화가 된다. 세 번째는요.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냐. 믿지 않는 옛날 친구들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믿는 사람들 시간을 구분을 알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야. 구원받은 증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제가 좋고 또 헤어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생기는 것이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오기 싫어해요. 이게 물과 기름 같은 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구원받으면 오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믿지 않는 옛날 친구들이 가까워져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공통점이 없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왜 사는 게 지상에 왜 사는 게 대화가 달라요. 대화가. 지금 한 번은 동창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 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가 이 초등학교 동창회 한번 갔는데요. 못 앉아 있겠어요. 대화하는 게. 그래서 내가 선언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너희들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래서 난 여기 참석하지 못하지만 제명은 하지만 몇 번 빠지면 제명할 때 있어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때 대화가 너무 다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살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사무적으로 만나고 다 하고 또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 위에 살기 때문에 세상 위에 사는 사람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상담하실 때 이 말씀에 대한 변화가 있나 이거 보는 표.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나. 순종하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나.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건 5대 시간 보면 알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가 막 돌아다닌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 있죠. 구원받은 후에 병들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 전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덜 하고 성령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성령 말씀. 성령 말씀을 통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 썩을 쓰러든 것, 썩지 않을 쓰러든 것은 항상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그래서 이 성령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해줘야 되고 이건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람 마음에 밭에 뿌려지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잘 심어주는 겸손히 잘 심어주는 어떤 데는 내가 직접 할 수 없는데 책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거다. 네,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전도에 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전도에 관련해서 혹시 전도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이런 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으로 전도를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을 누구라 어떤 분이 있다.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다. 어떤 일을 해주셨다. 이런 일 간단히 증가든지 책자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해야 돼요? 전도는 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늘 전도하는 이런 준비가 돼 있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이렇게 전도죠. 이렇게 전도하는 여러분이 제가 되길 바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은혜에서 계속 저희 통해서 일어나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제 집사 장로회에서 이제 결정된 사실은 아닌데 무수골 땅을 안 팔아도 되도록 됐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게 지난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인가, 팔교에서 계약하기로 다 해서
살 사람하고 만나서 계약을 쓰는데 그쪽에서 뭔가 이제 꺼림이 있어가지고 보류를 했어요. 나는 이제 그 계약하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가기 때문에 못 가서 이제 무슨 생각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무수건은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자에 소식이 왔는데 보류했다고 그랬어요. 보류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보류됐다. 야, 이게 주님이 팔지 않게 하시나 보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살려고 하는 사람과 관계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살려고 하는 형제, 우리 중에 그 살려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모임으로 해서 자기 회사 하는 게 모임이라 살려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 난 그런 생각하고 전혀 몰랐거든요. 전화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집사님들도 상의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은 자기가 아쉬웠지만 자기가 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시나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리면 팔린 것을 주의 뜻, 안 팔린 것 주의 뜻. 그래서 맡겼대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게 목요일이군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가요. 그래서 이 무슨 것도 안 팔아도 되도록 제가 이 주님이 역사를 하신 제가 강원도 안 갔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저 강원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면 또 기도들 하는데 내가 거기 간다고 하는 게 옳지 않아서 안 간다. 이제 우리 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그런 쉬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집사람이 가겠대요. 집사람은 그런데 안 간다 그러죠, 보통요. 가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던 날,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강원도 안 가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제가 간 것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 그 형제들 알게 됐으니까. 몰랐으면 그냥 이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안 팔아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간증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되기도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교회를 산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반대하시면 누가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게 그냥 생각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해왔고 뭐 팔리면 그것도 주의 뜻, 안 팔릴 주의 뜻.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형제도 놀랬죠. 난 그런 형제가 있는지도 몰랐죠. 이제 오후에 이제 장례주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기쁜 소식 다 여기에 함께하리라 생각해요. 여기 반대할 수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